이 시간에는 예스라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와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없이 생활한 남은 자들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행하던 유대인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에 남은 자들이 지도자 없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또 유전으로 행하던 것들이 죄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에 지도자가 없이 남은 자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행하던 율법의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 후에 남은 자들이 범죄의 생활을 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전에는 죄인으로 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은 것과 죄가 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준행치 못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죄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을 두고 이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어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것을 내어 보내야 죄에서 그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율법의 행위에서 떠나는 것이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므로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가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리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냐와 뜻을 같이 하는 무리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돕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일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께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게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 대표로 일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대표로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맹세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여호하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방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떡과 물을 마시지 아니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이르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우지 아니하고 또 묻지도 아니하는 것을 두고 떡과 물을 마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에게 공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입니다. 으로 모이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모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유다의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 아래로 모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3일 내로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3년 동안에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아니하면 모든 재산을 정몰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준행한 의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율법을 준행한 것을 상급으로 인정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를 상급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모든 재산을 정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3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쫓아낸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에서 도태되는 것을 두고 쫓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또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셨습니다. 에스라가 공포한 3일 내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인 것과 같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관원이나 세리나 창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듣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장자입니다. 원래는 장자가 아니었으나 장자가 범죄함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고 베냐민은 막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관원들은 장자의 역할, 큰아들이라고 하고 세리나 창기들은 막내라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셨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유대인 모두가 듣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전합 광장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공포할 때에 큰 비를 인하여 떠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른 비인 언약과 늦은 비인 언약을 성취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이른 비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말씀은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것을 두고 큰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독처하지 않으려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연합하지 아니하고 주행치 못할 율법과 세상 교훈으로 연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이방 여인과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의 행위와 세상 유전에 의지하는 것을 두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에스라가 유다와 베냐민 모두에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므로 죄를 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선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마음의 죄까지 짓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맡기실 때에 구원의 언약이 섞이지 않도록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신 것을 유다와 베냐민이 어긴 것을 에스라가 끊도록 권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을 섞이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나 세상 교훈들을 다 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유다와 베냐민에게 에스라가 그 아내를 끊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행하던 율법의 행위를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끊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회무리가 에스라가 명한 대로 이방 여인의 아내를 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행위를 끊고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오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 때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큰 비가 오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일 또한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회중을 위하여 방백들을 세우고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어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방백을 세우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재능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중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교훈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삭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에스라의 말을 듣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와 같이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곳에는 반대하는 무리가 있는 것과 또 그들을 돕는 자들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스스로 이방인 것, 즉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이방 여인을 아내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세상 것을 구원의 교훈을 삼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을 분리를 하지 못하고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